함께 나눌 주제는 경건입니다. 경건, godliness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시겠어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슬라이드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 제가 읽을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경건은 뭐하고 비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경건의 핵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경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경건이라고 할 때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룩한 삶도 역시 경건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경건하면 겉모습을 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자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27살인데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선배들로부터 받았던 게 뭐냐면, 성경책을 들 때는 반드시 이 지퍼가 위로 와야 되고 이렇게 어깨에 딱 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흔들거리면 안 되고 항상 이 인사를 할 때나 이 성경책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와이셔츠를 입을 때도 색깔 있는 와이셔츠를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줄무늬 있는 것도 못 입었겠죠. 화려한 넥타이를 매거나 이러는 건 정말 금지됐고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했을 때 4학년과 5학년을, 아니죠, 3학년과 4학년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교회가 좀 큰 교회라서 3학년, 4학년 아이들이 한 35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관심을 좀 기울이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발트색, 여러분 코발트색 아세요? 그 파란색 중에 아주 밝은 색 있죠? 코발트색을 입고 이제 설교하고, 그래도 설교를 꽤 잘했던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옆에 소년부라고 있었습니다. 5학년, 6학년 부서 황모 집사님이 제 양복을 보더니, 전도사님 나이트 다니십니까? 그런 말을 하세요. 나이트가 뭔지 잘 모르시죠? 네, 나이트, 하여튼 춤추고 노는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경건의 모양도 3, 4학년은 코발트색 양복을 입어도 되는데 5, 6학년만 돼도 조금 반짝거리는 옷을 입으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면 겉모습, 말하는 어떤 그런 태도나 이러한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혀를 재갈 물려야 된다. 그리고 과부를, 고아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게 경건이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 다시 말하면 겉모습이 아니라, 말투가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끼고 어떻게 다루느냐가 아니라 거룩한 실천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결국 이 경건이 무엇인가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성경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다, 사람 사랑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경건이 반쪽인 거예요. 오늘 지금 나눴지만 뭐가 좀 반쪽이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람은 사랑하겠는데 하나님 사랑은 안 하렵니다. 이러면 그것도 경건이 반쪽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세 가지가 경건한 사람의 특징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한 삶을 사는 방법 두 가지를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경건할 수 있는가? 오늘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한 주 후에 제가 몇 차례 나눠서 이 훈련에 대한 내용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7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망령. 여러분, 망령이 뭐죠? 망령? 여러분, 우리 망령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이죠. 망령. 어느 때 쓰죠? 어느 때? 별로 좋지 않을 때 써요. 망령된 누구 이러면 별로 그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 망령, 우리 이 한국 사람이 이 영을 좋아하는데 이게 아마 떠날 망자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는 상태를 망령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컨트롤이 있지 않고 세상 정욕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 영어 성경을 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Godless idea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망령된 건 뭐냐? 망령된 거는 뭐 희한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는 old wives' tal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푸념 늘여놓는 어떤 상상, 잡담, 논쟁, 유익 어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할머니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와 같은 어떤 말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걸 버려야 된다. 망령된 행동과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망령된 행동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이 잘 보여줘요. 히브리서 12장에 에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이죠? 에서의 동생이 누구예요?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물어볼까요? 이서 아시죠? You know 이서? 이서 has a young brother. Who is he? 예, 맞아요. 어디 있죠? 누가 대답했죠? 오케이. 몇 학년이니, 니네? 6학년? 6학년 선생님 한번 손들어 보세요. 6학년 선생님. 네, 이 상황에서 손들기 좀 그렇죠? 예. 역시 우리 주일학교가 잘 가르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에서의 동생이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곱이 꾀가 많아가지고 팥죽 들고 와가지고는 형의 장자권을 사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게 망령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행동. 이게 그럼 왜 망령된 행동이냐? 망령된다라고 하는 건 godless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망령된 거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에서는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뭐는 또 좋아하느냐? 아버지의 돈은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소, 아버지의 양, 아버지의 옷, 아버지의 텐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property 아니면 그 모든 belonging, 요거는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Father, bless me. Bless me. I like your property. I like your Honda, your sedan, your 낙타, camel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뭘 싫어했냐면 아버지의 authority는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authority,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는 놀라운 또 다른 은혜에 대해서는 무시했어요. 그게 godless라는 거예요. 그게 망령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태도를 통해서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팥죽 2그릇도 아니고, 이런 딜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팥죽 2그릇 먹어야 되지 않아요? 팥죽 3, 아니 팥죽 100개는 먹어야 될 텐데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godless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동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죠. 예배 좀 드릴까요? No. 제가 할 일이 있어요. godless예요. 찬양 좀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praise God, 아니면 하나님을 adoration 하는 거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다른 거에도 좋은 거예요. 막 드라마, 뭐 축구 이런 거는 뭐 아주 우리가 뭐 큰 눈을 뜨고 뭐 돈 아끼지 않죠. 되게 TV가 가장 많이 팔릴 때가 2 시즌이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월드컵 and 올림픽. 이 두 시즌에 이 TV가 가장 많이 팔립니다. 제가 니카라과 가서도 아마 여기도 광고 안 할 텐데요. 그 가난한 나라가요. 요즘에 좀 브라운관이 이게 커브 된 게 있다요. 그거를 간판에 높이 걸었어요. 평균 소득이 250불인데 그걸 어떻게 사겠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월드컵 때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 보고 세상 일은 뭐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뭐든지 다 해요. 근데 godless,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느 것도 하지 않아요. 이러한 행동으로는 경건에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망령된 행실을 끊고 허탄한 신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상,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삶 속에서 오는 만족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단과 연습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습 없이는 경건이 없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연습 없이는 경건 없습니다. 아주 있더라도 이건 예외예요. 이건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강수진이라고 아세요? 강수진? 저하고 동명은 아니죠. 저 뭐죠? 동성. 예. 똑같이 강씨고 저가 똑같이 67년생이에요. 그래서 4월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고의 발레리나죠. 엄청난 발레리나인데 이분이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스트레칭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이 딱딱해지고 굳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벌써 이 팔이, 왼팔이 이게 안 올라가거든요. 벌써 이렇게 굳는데 이분은 아직도 현역이에요. 아직도 이 발레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레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발가락 끝에 쓰잖아요. 그리고 뭐 턴하죠, 날아다니죠, 뭐 엄청나게 다니는데 이분의 남편이 이 자기 부인의 발을 봤어요. 이 강수진의 발을 봤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좀 올려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제 강수진 여자 발이에요. 여자 발. 한 장 더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저 발이 무슨 여자 발이에요? 무슨 하이힐을 신겠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부러지면 다시 붓고 늘어나면 그 인대가 다시 날 때까지 기다리고 새벽 2시, 3시까지 춤을 췄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최근에 책을 썼는데,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뭐 영어로 말은 뭐라고 말할까요? I don't wait for tomorrow, future. 아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그렇게 최고의 무용수가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대요. 자기가 어디 뭐 수석 발레리나 되리라고 꿈도 꾸지 않았대요. 자기는 그냥 하루치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내가 3시간 할 때 30분 해도 되는 일을 자기는 누가 30분 하는데 나는 3시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그냥 조금 스트레칭하면 몸이 막 풀리고 팔이 돌아가고 뭐 온몸이 막 이렇게 휘적거리지만 이 사람은 그냥 새벽 3시 밤을 새워야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몸이 굳을까봐 그걸 또 아주 몸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그 다음날 또 깨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뭐 발레가 좋아서 아니면 발레의 모든 삶을 맡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하고 해보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밤을 새워서 연습을 했고 오늘 자기가 해야 할 일,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지금 내 위치에 있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영적인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경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기도의 훈련, 말씀 훈련, 아니면 묵상의 훈련, 구제에 대한 훈련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그냥 한두 번 해보고 마세요. 여러분, 등산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 오죠? 등산의 가장 큰 위기가 처음 시작 30분이에요. 축구 경기의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시작하고 3분이에요. 3분 내지 5분이에요. 비행기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예요? 첫 이륙하고 내릴 때예요. 처음 할 때 어려워요. 처음 할 때는 다 어렵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극복하게 될 때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쾌감을 그 사람들은 맛보고 그 경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영적인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누가 해요? 내가 나의 경건을 위해서 연단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내 지금 살아가는 이 present life and coming days, 앞으로 오는 날에도 약속이 있느니라. 그와 같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남성교회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또 그렇게 숲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정말 아주 오래간만에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10년 만에 텐트를 펴봤습니다. 10년 만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텐트를 사고 이제 10년 후에 텐트를 샀어요. 근데 제 기억에 분명히 4인용 텐트였거든요. 근데 이걸 펴보니까 펴는 순간 뭐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마다 목사님 텐트 이것밖에 없으세요? 여기서 어떻게 4명이 여기서 주무세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 기억 속에서 분명히 그게 4인용이었어요. 제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아빠, 이게 언제적 4인용이야?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once upon a time이죠. 이게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we have a tent for four families,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컸잖아요. 5살 때, 저희 큰애가 5살, 작은애가 3살 때 산 거거든요. 근데 제 기억 속에서는 그냥 그게 4인용 텐트예요. 10년 전 펼쳐놔서 그게 워킹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워킹을 했어요. 저희가 그냥 칼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니까 뭐 잘만은 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그냥 군소리 없이 그냥 살을 비비면서 이제 잤는데, 여러분, 영적 훈련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앞에 닥쳐지는 일이 10년 전 받은 훈련이 감당케 하시리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닥쳐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내일 닥쳐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그 다음 주 닥쳐지는 일들이 20년 전에 받았던 once upon a time, 나도 해봤어요. 나도 훈련 받았죠. 나도 성경 공부해봤어요. 나도 예배 훈련 받았어요. 나도 집사 훈련 받았고, 나도 신학교 다녀봤어요. once upon a time. 그 훈련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탱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정말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파도 속에서 어제의 훈련이 아니라, 예전의 훈련이 아니라 오늘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내일 나는 행복하고 암 걸리지 않을 거고 무사태평하고, 우리 중에 누가 내 통장 안에 있는 잔고가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아이 낳고 알콩달콩 살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Once upon a time, 옛날에 했던 기도요, 옛날에 했던 헌금이요, 옛날에 했던 예언이요, 옛날에 잠깐 받았던 부흥의 은혜요? 오늘의 훈련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장로님이랑
예배에 앞서서 인사를 드렸더니 제가 악수를 하면서 그 장로님은 그러세요. 지금 뭐 한참 70세가 넘으셨는데 목사님 운동 좀 하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운동을 하니까 팔이 가늘어져 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캠핑 가서 수영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팔한테 미안해요. 팔한테. 왜냐하면 몸은 비대한데 이게 팔이 얇아졌으니까 팔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수영을 그만뒀어요. 우리의 영혼도 그런 분 많이 계시죠? 많이 계세요. 믿음은 안 따라오는데 삶의 뒤에 문제는 너무 줄줄이 따라오니까 감당이 안 되죠. 영적 훈련이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은 잔인하지만 또 고통스럽지만 그 열매가 달고 시원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박 어느 때가 제일 맛있죠? 수박 어느 때가 제일 맛있어요? 가뭄 때. 가뭄 때. 근데 가뭄을 견디기 위해서는 봄부터 뿌리가 잘 내려져야 돼요. 가뭄 때를 견디기 위해서는 영적인 뿌리, 기초가 튼실해야 돼요. 앞으로 오는 환란이 무엇이든지, 앞으로 닥쳐지는 파도가 무엇이든지 내가 그 영적인 삶 속에서 든든히 서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죠. 그러나 그저 편안하게, 그저 아무런 고통이나 아무런 그냥 훈련 없이 지내다 보면 큰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질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조각배를 타지 않습니다. 결코 조각배를 타지 않아요. 조각배는 기껏해야 해변만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저 조각배나 타고 물놀이만, 해변가에서 물놀이만 기대하시겠어요? 망망대해로 나아가라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훈련, 기도에 대한 훈련, 전도에 대한 훈련, 구제와 선교와 전도하는 훈련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많은 곳에서 훈련이 있을 때 꼭 참여하시고, 그와 같은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꼭 여러분들의 삶에 큰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많이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구주가 되셔서 구원하시며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마지막 면류관 쓸 때까지 믿음 지키며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체력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다가오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축복 간직하고 주님의 사랑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들은 훈련 받으라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훈련하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넓고 깊고 높고 긴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대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